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한 주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영혼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영혼으로 들어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들을 수 없고 스스로 새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셔야지, 말씀해 주셔야지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내가 성경 읽는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고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감동, 그 말씀 그 받아서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줬다고 했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줘야지.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도와준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 받았는데 마음 받았는데 알아서 하겠지. 안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 받으면 순종하여서 도와주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였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였어요. 반대로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할 거 다 한다, 할 걸 다 할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죽은 믿음과 죽은 행함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까지 묵묵히 먼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며 또 구제하며 선교하는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선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우리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그 왕입니다. 자, 그 잔인한 왕의 손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으로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참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유 무엇이냐? 1차적으로 보면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흡족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자였던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대체 왜 이 헤롯 왕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의 눈에 못 들어서 환심을 사려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헤롯 대왕에서부터 시작하는 헤롯 가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헤롯 왕은 우리 유대를 다스렸는데 핵심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을 보면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랑 결혼하기도 해요. 왕비랑. 그리고 헤롯 성전, 우리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예요. 왜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 헤롯의 후손이 다 헤롯이라고 하는데 헤롯의 후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유대인들을 억누르고 집어눌러서 죽이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그렇게 성전을 짓고 또 우리 사도들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얻으려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서 통치를 강화하려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후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간이나 쓸개나 다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인 것, 우리 1차적인 이유로 보면 유대인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겉에 보이는 이유. 그 내면을 파고 보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동기를 살펴보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당연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연인을 사랑해서 무엇을 하고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하지만 그 연인 자체를 사랑해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그 고백으로 나도 기쁨을 얻고 나도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NGO 단체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동기를 파다 보면 결국에는 그 도움을 통해서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눔으로 내가 즐거움을 얻고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게 돕는 방식으로 기쁨을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에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편하자고 자동차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 다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얻는 즐거움이에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음으로 기뻐하는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에 가장 위험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그것도 내면을 따져보고 영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에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겉으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누가 제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베드로 사도를 잡았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죽이게 하고 잡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탄의 상징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그 마음에 죽일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에 보았을 때에도 가룟 유다가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팔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만 쫓아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삶은 결국에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을 해하는 것, 죽이는 것,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나만 기쁘다고요? 네, 그것도 사탄이 좋아할 수 있어요. 나만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개인주의처럼 보이지만 그게 심해지면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래 너만을 위해 살다가 죽어라. 그게 사탄의 계략인 것이. 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또한 결과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우리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사울의 눈을 가린 것이. 그럼 그가 다메섹에 또 박해하러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 주셔요. 그 눈에 벗겨진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만 본 게 아니에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 예수님을 더 깊이 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진 건 무엇이 벗겨진 것이냐? 사탄이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거짓과 속임수가 벗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구나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우리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자, 그 바뀐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 사람을 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야고보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 야고보 우리 희생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 초대 교회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 누구냐?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럼 최초로 순교한 사도는 누구일까요? 우리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야고보예요. 그럼 그는 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자, 사도 야고보는 누구냐? 사실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했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말한 것이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우리 앞장서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 오른팔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다면 내가 순교도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 나 죽는데 따라 죽을 수 있니? 베드로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도망쳤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물론 도망치긴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망치지 않아요. 오른팔만 될 수 있으면 나는 순교도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순교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순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철없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 오른팔 돼야지 해서 순교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순교한 것,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건 무엇이냐? 우리 고백처럼 순교의 길로 가는 건 많지만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도들을,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헤롯이 처음부터 야고보를 죽일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요. 한 사람만 해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 누구든지 아무나 그냥 잡아서 본보기로 죽이겠다는 것이. 누구든지 나와라 했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앞으로 한 발 나왔어요. 다른 사도들은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나진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과거에 철없이 했던 고백이지만 정말 그 고백처럼 나왔습니다.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앞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줄이고 멈추기 원합니다. 대신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사도들은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강화를 나라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해치는, 깎는, 비방하는 그런 삶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해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 죽이는 것,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해하고 죽이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오니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 입에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가심에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울도 변화되고 따라가고 우리 사도들도 변화되고 따라가고 특별히 오늘 순교한 야고보 사도가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로 하나님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는 우리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의 시간이 우리 늘어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베트남 우리 다낭에 새벽에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쉼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영적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치유하는 우리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